금강경의 흐름을 잘 보세요. 여적은 금강경은 또 뭐였냐면 연기였어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이쪽 저쪽 버리라고. 금강경 계속 그거였어요. 이것은 이꼬르 비이것, 저것이라고. 그래서 둘 다 버리라고. 이거 연기죠. 연기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쌍으로, 요새 쉬워요. 컴퓨터 쌍으로 돼 있어요. 이진법. 0과 1, 숫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은 0, 1이 아니라 yes, no입니다. 컴퓨터가. 예, 아니요. 그걸 숫자로 그냥 약속언어로 0, 1로 표시한 거예요. yes, no. 반대말이에요. 컴퓨터에 왜 yes, no가 필요했냐면 최소한 2개가 있어야 컴퓨터 세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최소 2개가 있어야 돼요. 반대되는. 연기 그냥 그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저것. 이렇게 2개가 있어야 지그, 제그, 시줄, 낫줄로 3차원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애초에 2개로 시작한 세계가 쪼가리로 시작한 게 어떻게 진짜겠냐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기는. 그렇다고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그 쪼가리 세계에서는 궁극을 볼 수가 없다. 그걸 모두 초월하면 궁극이 있다 그러시는 게 연기예요. 연기를 알게 되면 연기의 여러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윗바사나예요. 2개로 만들어진 세계는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여저 금강경 다 배우셨다시피 연기와 윗바사나의 연속이었어요. 사마타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연기와 윗바사나가 이치고요, 증득은 사마타입니다. 여기 보세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여기가 공부에 도움은 되죠. 이 이치가. 이걸 알았다고 증득은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들 세계는 보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닌지 다 알죠. 신들의 세계는 무상하고 괴로움인지 궁극이 아닌지 아셔요? 본 적 없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보니까 신들도 모양이 있으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겠다. 증득을 한 적은 없잖아요. 증득은 오직 사마타예요. 그래서 계율 삼매 빤야가 나오는 게 안고따라니까에 계시죠. 그대들과 나 계율 삼매 빤야를 몰랐기 때문에 수없는 생을 윤회로 치달려 왔도다. 그대들과 나 하는 나는 부처님이셔요. 이제 우리들은 계율 삼매 빤야를 알았도다. 나는 해탈했도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계율 삼매 빤야, 삼매의 증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비심입니다. 쉽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유심, 복잡한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유심에서 비심 가야죠. 단일한 마음 가고 무심 가야겠죠. 논리적으로. 안 복잡하면 좋겠죠. 그렇게도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인간들끼리 높은 존재도 주의와 집중이 잘 되는 존재가 높은 존재예요. 실제로 동물들하고 뇌과학으로 따지면 인간의 영장류인 이유는 그나마 원숭이나 닭, 거의 등등들보다 주의 집중 시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퍼센트가. 굉장히 외계적으로 과학이 발달한 존재라면 같은 그냥 인간 종류인데도 그들은 집중력이 높은 거예요. 아인슈타인 등등 박사들이 사람보다들 IQ가 높은 거는 그냥 단순히 집중력이 좀 높은 거예요. 단일한 상태다라는 건 단순한 집중력이 아니에요. 단일한 상태는 그 너머에 주의 집중. 이 사마디는 존재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고 나아가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에 드디어 비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기 윗바사나에 이어서 드디어 핵심이 나온 게 유관천안 희한보감 불안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냐? 유심에서 비심이 되었다. 비심도 초월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실제로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본다. 전지전능이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소이자하오 무슨 까닭인가? 이 소이자하오 혹은 하이고 이거 잘들 여기셔야 되는 게요. 무슨 까닭인가? 왜냐하면 이런 게 앞뒤 문장을 계속 수식합니다. 균형하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기 때문이다. 여기 한자에는 과거, 현재, 미래 써 있지만 산스크리트에는 과거, 미래, 현재입니다. 초기 경전도 모두 과거, 미래,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이건 구마라 스님이 아마 의역했겠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한 말에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내 뜻이 전달이 안 된다. 과거, 미래, 현재가 문장의 뜻이에요. 바뀌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숫단 입바단가 어디 여러 군데 나오셔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다. 현재에 열심히 집중하고 그 집중마저 초월해갖고 현재도 초월해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먼저 이 과거, 미래, 현재 들어가기 전에 통론을 얘기 드릴게요. 과거, 미래, 현재는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서 유관, 천안, 희암, 법암, 불안은 공간적 개념입니다. 유관, 요만큼 보는 육체의 눈, 천안, 천상 보는 눈, 사이즈가 공간적이죠. 희안, 빤야, 법안, 불안, 시공을 다 초월했다 이 얘기입니다. 양쪽을 다 합치면 그런 얘기죠. 그런데 공간에 불안이 된 이유가 지금 하이고 무슨 소이자하고 근데 비코스를 잘 보라고 쳤죠. 수식인데 과거, 미래, 현재를 떨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유관, 천안, 법안, 해안, 법안, 불안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자 방법론이 뭐를 해야 이렇게 된다? 과거, 미래, 현재를 먼저 떨궈야 그 결과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다. 그렇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지. 결과물이지. 그런데 과거, 미래, 현재 떨구기 전에 뭘 나왔죠? 바로 앞에 유심, 비심 둘 다 떨궈라. 그래서 마음이다. 자, 유심에서 비심으로 하고 비심도 초월해라가 통론으로 나온 거예요. 삼매를 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걸 더 강론으로 나온 게 방법론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과거 떨구고 미래 떨구고 현재에 집중한 다음에 현재도 초월해라요. 그렇게 하면 유심에서 비심으로 하고 비심을 떨군다 그 얘기예요. 자, 요약하면은 시공을 초월해라 이 말씀이긴 한데 방법론으로는 과거 떨구고 미래 떨구고 현재를 떨궈라. 그것이 통론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비심삼매 되는 거다. 무심삼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유관, 천안, 희안, 법안, 불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 떨고라는 참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고 경에 여기저기 계시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를 떨거라 참회해갖고 떨구는 겁니다. 진참회 21일 이상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과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참회도 안 한 사람이 더 이상 과거 안 생각하겠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잘못 살아온 거 다 참회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집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마디로 요약하면 근심이고 하나는 집착이에요. 근심은 뭐냐면
이 몸뚱아리 죽을까? 이거 뭐 어떻게 될까? 이거 언제까지 살까? 이거 병 들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경고. 하나는 집착은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저기 하기 전에 빨리 벌어서 모아놔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오지 않은 미래에 왜 근심하고 집착하냐고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근심해도 미래는 근심하던 집착하던 거랑 상관없이 미래는 올 것이요. 근심했다고 집착했다고 더 좋은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더 나쁜 미래가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다 라고 하신 거는 오늘을 살아라 그러신 건데, 오늘을 살아라가 뭐냐면 사정론입니다. 8정도입니다. 지금 살면서 형이하학적인 이 세계에서 형이하학으로만 살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형이상학적으로 8정도를 닦아라. 바른말, 바른행동, 바른생활을 하면서 바른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계율보시를 어느 정도 하면서 돈 벌면서요, 삶 자체에서 그걸 버는 일이랑 공부랑 전혀 모순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바른 직업을 갖고 하는데 주위 사람이, 내 직장 동료, 매일 마주치는 사람, 내 가족, 멀리 아프리카까지 보시하러 갈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신구이삼업을 하러 아프리카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신구이삼업을 한다 이 얘기죠. 공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돈 벌면서 공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돈을만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버는데 그건 부업이고 벌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느 정도 착한 행위를 해나가면 공부 저절로 됩니다. 그 사람 부드러운 마음 된다. 부드러운 마음 된 사람 쌌띠 공부하면 여반장이요. 그 사람 삼매하면 삼매 됩니다. 딱딱한 마음은 삼매 안 됩니다. 공부해도. 경에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행복하면 바로 삼매 듭니다. 행복하면 삼매 필요 없다 이럴지 몰라도 아까 얘기했죠. 행복은 그건 느낌의 행복이고 삼매는 더 지고의 행복이에요. 지금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는 건 행복한 자의 마음, 요거 느낌의 행복, 일상에서 이자는 삼매에 든다. 더 높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면 주위 사람들이랑 조금 신구이삼업을 조금 어느 정도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행복한 마음. 그럼 삼매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에 꼭 수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수행이에요. 나가서 진실로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삼매가 돼도요, 그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해요. 물론 궁극엔 점점점 더 잘 돼가죠. 삼매가. 근데 왜 처음엔 됐다 안 됐다 하죠? 해로운 게 남았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삼매가 되는 사람이 왜 또 안 되고 하냐면 신구이삼업을 주위 사람과 잘 지면 그 삼매가 유지되고 점점 높아지는데 주위에 또 행동이, 행위가, 말이 습이 남았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그 삼매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알게 되는 게 삼매 되는 사람마저도 생활에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 가져야 되겠다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8정도를 계속 이 삶에서 오늘 여기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긴 지금 현재심 불가득 하신 게 맨 처음엔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과거 떨구고 미래 떨구고 현재에 집중을 하지만 진정한 현재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는 현재도 초월입니다. 지금 과거 미래 현재를 다 초월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세를. 그러나 여정은
현재를 초월하기 전에 일단은 현재에 집중. 지금 여기에. 이것이 일심삼매 이렇게 됩니다. 종교적인 걸 떠나서요. 아까 그 존재가 차원이 변형이 되고 외계인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대로예요. 진실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종교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나날이 높은 존재가 되려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구나 변형이 되고 싶고 존재가 차원이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종교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기에. 초월은 나중 먼 얘기고요. 초월 아니더라도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게 이해가 된다면 먼 훗날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각성 상태가 됩니다. 예, 부뒷장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조시에 썼다면 이 사람이 인연 때문에 받을 공덕이 많다 하겠는가.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 때문에 받을 공덕이 매우 많사옵니다. 수보리여 만이 복덕이 실체라면, 궁극의 실체라면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복덕은 무고임으로 무인 이유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일단 통론을 얘기 드리면 앞에 말씀에 연결하시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덮으면 복이 많겠는가. 많사옵니다. 많다는 게 일단 정답이에요. 복이 많아요. 그런데 궁극에 부처님 말씀은 복덕도 버리고 비복덕성도 버려라 하지 않습니까? 이 현상에서는 복덕이 많지만 궁극에는 복덕이 무다 이거예요. 궁극에까지 복덕이 실체라면 나는 그것을 많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자, 궁극의 복덕은 없어요. 그 복덕이 없는 게 궁극의 복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행복과 괴로움에 그런 행복은 궁극에 없다 해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 행복과 괴로움이 없는 게 치고다라는 거예요. 청정이다. 그렇게 버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해보세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삼성까지 돼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 죽겠거든.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는데 그 행복을 버렸다고 얘기해봐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 그겁니다. 사마타가 왜 다 된 다음에 버려야 되냐면 안 된 사람이 버렸어 라는 거는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게 이소부와의 여운 때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못 먹는 걸 보고서 아무리 따먹으려다 못 먹으니까 저건 맛없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못 먹으니까 맛없는 거야 라고 부정하는 거. 삼선의 행복이 안 돼 본 사람이 버렸어요 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데 진짜로 온 마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그걸 버렸다고 얘기해봐요. 그게 뭘까? 그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궁극의 이 얘기입니다. 궁극의 복도 없다가 영세가 아니에요. 지금 과정은 비복에서 엄청난 복으로 갔거든요. 그 복도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정이 있었던 거는 때까닥하고 결론이 간 게 아니라
비법에서 법으로 갔다 법도 초월해라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심에서 바로 궁극되는 게 아니라 비심으로 마음을 버리고 행복으로 갔다가 그 행복도 버리는 과정이 있고 초월을 한 무다 이겁니다. 그냥 무아가 아니라 오온이 있는데 오온들이 윤회하고 연기하는데 점점 비오온으로 나날이 높아지다가 비오온도 싫다, 천상도 싫다, 초월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다 이 얘기예요. 그 문은 험과 아니다. 그 무아는 오온에서 비오온 궁극의 무아, 이루, 아뜨만과 아나뜨마를 다 초월한 것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과정, 삼매. 그건 궁극이다. 그래서 궁극에 복덕이 없다. 이것은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비복덕에서 복덕을 가서 어마어마하게 복덕이 있는데 나는 그 복덕도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에 복덕이 부다. 엄청난 겁니다. 천정 그 자체가 그 얘기죠. 예, 병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 보신 분한테 전화가 왔고 법과 비 두 가지를 여쭤보셨어요. 막 흥분하신 목소리로 이거 보실지 모르겠네요. 법과 비법이 뭐예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전화 오셔갖고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줘야지. 법도 버려라 내가 들었지만 법이 뭔지 모르고 비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많이 껴달라고. 또 하나는 상과 비상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은 게 아니고요. 이분 말씀이 맞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제 방송에 며칠 전에 그젠가 녹화할 때는 상과 비상을 얘기했어요. 마침 그날 거기에 수일체 선법을 착한 법을 딱 깔아가 나왔길래 그 얘기도 했어요. 법과 비법을. 근데 법과 비법을 이렇게 쉬운 걸 모르다니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송에서 미리 법과 비법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분 말씀이 맞았다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는 알아요. 우리가 다 법과 비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연하게는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또 막상 얘기해보세요 하면 헛갈리기도 해요. 마치 계율 같은 거예요. 계율을 우리가 불교 배우기 전에는 몰랐던 게 계율과 도덕은 좀 달라요. 도덕은 계율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질서 같은 게 이 삶에서 그냥 편안하게 도덕 같은 좀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게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계율의 모방이라고 할까요? 부분적인. 계율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적으로 살아왔냐 하면 계율을 안 배웠을 때는 계율적으로 안 살아왔어요. 실제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계율을 안 배웠기 때문에. 계율을 배우고 나서도 쉽지가 않아요. 계율적으로 산다라는 게. 그러니 하물며 계율을 모르고 했을 때에는 계율적으로 사는 게 기대가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사실 법과 비법이 뭐냐 하면 막연하게는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법과 비법은 일단 사정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해 드리죠. 그냥 비법은 계율로 얘기한다면 비계율이 비법입니다. 계율적으로 사는 게 법입니다. 보시로 얘기한다면 보시 안 하는 게 비법입니다. 해로운 법입니다. 보시 하는 게 법입니다.
싸띠로 얘기한다면 신수신법을 안 하면 비법입니다. 싸띠 공부하면 법입니다. 삼매로 얘기한다면 삼매 안 하고 산란하게 사는 게 비법입니다. 삼매해서 단일한 마음 무심이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러신 게, 살생하는 행위를 하면 살생하는 마음이 됩니다. 살생하는 행위를 해서 살생하는 마음이 되면은 내 마음 행복해지고 싶어요 해도 살생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라 하신 이유가 좋은 행위의 결과물이 좋은 마음입니다. 나쁜 행위하면은 나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위들을 신구위로 하고 행복한 마음이 되요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착한 요소들을 많이 심어라 하신 이유는 착한 요소의 출력, 결과물이 착한 마음이 되고 행복한 마음이 되는 거고요. 나쁜 걸 많이 심으면 나쁜 마음이 됩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아래 한글을 깔아놓으면 아래 한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아래와 한글이 안 깔려 있으면 아래 한글을 구현을 못하죠. 하드디스크에 깔린 대로만 모니터에 출력이 됩니다. 그 하드디스크가 우리의 식입니다. 식, 아래와 식, 색수상 행식. 식에 심은 대로만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뇌에. 기억이 저장된 대로만. 그 식에다가 사정군, 유익한 걸 많이 심어라 하신 이유가 하드디스크에 심은 대로, 인푸트, 입력시킨 대로만 아웃푸트, 출력되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우리가 입력시킬 수도 있고 USB 갖다 꽂아놓으면은 아무거나 막 입력시키지만 우린 USB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시키는 건 우리의 행위와 말과 마음으로 하는 것들만 우리가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자명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행위라면은 그런 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기 그 시계에다가 도둑질하는 마음만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익한 행위를 하라 하신 거는 우리 누구나 행복한 마음이 되고자 원하니까 행복한 마음이 되고자 하면 행복한 법들, 구성 요소들을 주로 심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사정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경에다 나오시는 말씀들이 착한 법, 그거에 반대 깎으로 가는 게 비법, 해로운 법, 구성 요소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우리가 색수사행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의 행은 의도거든요. 우리 마음이 뭐냐면 색은 몸뚱아리, 수상행식은 정신의 무더기. 불교에서 부처님 이렇게 정의하셨죠. 느낌, 인식도 마음인데 느낌과 인식은 2차적 마음이에요. 1차적 마음은 행과 식이에요. 의도와 식. 보다 근원적인 마음은 실제로 식이에요. 식인 게 아래와 식이 우리가 윤회하잖아요. 여적 사는 삶을 다음 생에 그대로 갖다 윤회시키는데 저장이죠, 식이. 한 행위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한 거를 로버트랑 다른 건 우리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의도가 그 저장한 기억들과 결합이 돼서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식이 다시 꿈속에서 색수상을 만들어요. 꿈을 만들면서 다시 체험을 하는 건데 윤회인데 일종의 하려는 얘기는 마음이라는 건 식과 의도에 불과하다. 의도는 뭐 그냥 의도를 내는 거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식이다. 식이라는 거는 저장식, 식별지 두 개의 성격이 있죠. 기억을 저장하고 저장을 하니까 식별을 해요. 저장한 거로. 그런가요? 기억이 저장돼 있지 않으면 식별 못해요. 저장이 돼 있으면 식별을 자동으로 해요. 공기청정기를 많이 드렸지만 공기청정기가 바깥에 일산화탄소 냄새 뭐가 나면은 그걸 빨아들여야 된다. 터보를 돌려서 바깥으로 빨리 끄집어내라. 일산화탄소 맡으면 죽으니까. 공기청정기 안에 프로그램의 시계에 이런 냄새에 대해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기억이. 그리고 공기청정기 코가 있어요. 센서. 그러면 바깥에서 일산화탄소 냄새가 나면 센서가 맡고, 맡아봐야 공기청정기는 안 돌아가요. 프로그램의 시계 돌아가라. 저런 냄새 맡으면 이게 있어야 돼. 저장, 기억이. 그럼 윙 돌아가지요. 우리가 코가 있고 눈이 있어도 아래아식에 저장된 기억이 있어야 식별을 하거든요. 자, 식의 모든 게 기억이 저장되고 눈, 귀, 코, 혀, 몸 등을 통해서 식별을 해요. 이 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좋은 걸 저장해 놓으면 좋은 게 출력이 되고요. 나쁜 걸 저장해 놓으면 나쁜 것들만 마음으로 출력이 돼요. 간단한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추상적이에요. 내 마음이 행복해져. 이건 추상적이에요.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마음을 구성하는 식의 요소들을 행복한 요소들로 채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출력되는 마음은 행복해요. 얘기 쉽지 않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행복한 마음의 요소들을, 행복한 구성 요소들을 채운 사람이 불행하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녀님께서 치매가 걸렸어요.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합시다 해요. 아름답게. 모습도 아름다워. 뭐가 저장됐기 때문이죠? 시계? 기도. 평소에 화 안 내는 사람은요, 치매 걸리면 화 안 내요. 아름다워. 그 전에 여기 두려움없는 자유님께서 올리신 글이 있어요. 나 그거 보고 정말 두려움없는 자유님이 요새 너무너무 좋은 걸 많이 올려주셔갖고 그 시엄마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치매 걸렸는데 그 며느리가 똥도 파들이고 막 똥이 안 나오시니까 한 거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셨냐면 제정신일 때 너는 내 딸이다 하셨는데 설마 말로 그러시겠지 했는데 치매 걸리시는데 본인 딸들한테도 안 주고 뭐 이렇게 숨겨서 며느리한테 주셨잖아요. 치매 걸렸을 때 알 수 있잖아요. 치매는 기억을 못할 뿐이지 식에 있는 그대로가 나온단 말이죠. 아름다운 사람은 그대로 아름답게 나와요. 기억 못하면 뭔 상관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죽어서도 천상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행복해요. 식에 저장된 게 그대로 행복한 요소들이 저장됐기 때문에. 그런데 더러 이런 걸 볼 거예요. 어떤 이들은 평소에 화를 안 내는데 치매 걸리니까 화를 내더라. 남편한테만. 참은 거예요. 그 치매 걸리기 전에 하도 당해갖고 참다가 치매 걸리니까 더 나오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진실만 나와요. 예전에 참았던 거지. 쌓였던 거지. 식의 저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꿈의 세계도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이상하게 잘못 시작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혼밥 꿈이 아름다워져요. 자기 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와 생각하면은 좋은 세계에 가서 보통은 그 전에 생각은 일반 종교는 좋은 세계에 가서 좋게 살고 싶겠지만 그것도 되지만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좋은 세계가 됐던 나쁜 세계가 됐던
여기 식에 좋은 세계를 구축해 놓으면은 나쁜 세계를 가도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 물론 나쁜 세계가 벌어질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런 데는 2차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좋은 세계 가서도요 당분간이에요. 700성급 호텔 가서 뷔페 먹으면 한동안이지. 내 마음에 화가 있으면 천상 가서도 싸움하는 겁니다. 은금이 깔려서 당분간은 좋은데 은금 막 뭐 금으로 궁이 되고 내가 화가 많은데 거기 가면 싸움 안 하겠어요? 거기 가서 한 10년 좋았다가 11년째 되고 화가 나기 시작하겠지. 여기에 문제. 그래서 착한 법들을 심어라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요, 예, 저기 요거 뒤에 이제 예불면 하기 전에요, 우리 저기 법강님께서 이번에 작품 전시회에 작품으로 출품하셨던 거 맞죠, 법강님? 어떻게 계신가요? 맞죠? 예, 모시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저기 우리 이제 선원 양평선원 문호리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잘 저기 이렇게 모셔갖고요. 그림이니까 모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귀한 그림 모셔주셔서 이렇게 잘 걸어놓고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예, 저기 뭐야,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힘드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아유, 그러셨구나. 저기 두 분 따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제 오지 않으셨어요? 동서님하고? 예, 예, 반갑습니다. 방송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 집에 오라고. 여기 계셔요? 아니, 여기 아니. 다른데, 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 잘 오셨습니다. 막차로. 오늘 자비 형님 등등 이렇게 좀 오랜만에 오신 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